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 말씀까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11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8장에서부터 11장 1절까지 길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대답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냐면 이 문제는 단순히 먹는 문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그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칙을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잘못된 두 가지 극단적인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우리는 자유인이기에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은 단지 고기일 뿐이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아무 꺼리낌 없이 우상의 제물을 먹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15절에서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원칙에 대해서 큰 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만 아주 세밀한 부분에서의 선택과 결정까지 다 말씀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이 영역에 대해서도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케이스들을 어떻게 다 규정해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원칙을 가르쳐 주면서 스스로 판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자유라고 하는 영역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번 이거 해도 돼요? 안 돼요? 라고 물어봐야 한다면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방 신전에 가서 자유롭게 제물을 먹는 자들에게 스스로 판단해 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화목제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말씀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물은 여기서 말하는 제물은 화목제물을 말합니다. 여러분, 화목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그 일부를 먼저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레위인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 제단 앞에서 함께 나누어 먹는 유일한 제사가 바로 화목 제사입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화목이 사람들과의 화목으로 이어져서 서로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성만찬을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에서 떡을 떼고 잔을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화목제사와 성찬식의 원리를 가지고 그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그 제물을 나눠 먹고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것처럼 이방 신전에서 먹고 마시는 것 또한 그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만약 이방 신전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단지 음식일 뿐이라면 우리의 성만찬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음식만 먹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리 그것이 단지 음식일 뿐이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음식을 먹음으로 우상 숭배에 동참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 한편으로 그와 반대의 극단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7절에 보면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걸 그냥 묻지 말고 사 먹으라는 겁니다. 사장님, 이거 우상의 제물에 바쳐졌던 거예요? 아니면 그냥 도축한 거예요? 묻지 말고 그냥 사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자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 대접을 받았을 때 그냥 차려놓은 음식 앞에서 이거 우상에게 바쳐진 건지 아닌지 묻지 말고 그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느냐면 지나치게 예민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든지 다 따져보고 먹습니다. 이런 위험은 없는지 저런 위험은 없는지 따져봐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너무 지나치다는 거죠.
그렇게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가 보면 결벽증 환자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말씀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예민하게 굴면서 따지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주인이다, 그러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두 가지 양극단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첫 번째처럼 너무 관용적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방종으로 흐려지게 됩니다. 반면에 두 번째 경우처럼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의 문제에 있어서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 대한 지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선 첫째는 자기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죄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가만 내버려둬도 자기 유익을 구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들수록 세상이 점점 악해질수록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이게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함께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내 양심에만 꺼리낌이 없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도 배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럽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 질문이 나오죠. 첫째, 왜 내 자유가 남의 양심에 제약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왜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먹은 음식 때문에 남에게 욕을 먹어야 하느냐, 그럴 이유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 우리 너무너무 잘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코로나 사태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스크 쓰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 안 쓰고, 뭐 쓰고 안 쓰고는 내 자유인데 왜 국가가 이걸 간섭하느냐, 왜 통제하느냐, 뭐 그것 때문에 논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건 자유인의 항변입니다. 왜 내 자유를 다른 사람들 때문에 절제하라고 말하느냐, 반문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미 어제 본문에서 운동 경기 비유를 통해서 우승하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절제한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다름질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절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가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그 자유마저도 절제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침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을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럽니다.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뿐만 아니라 모든 선택과 결정의 최종적인 기준이며 우리 성도들의 행동 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을 위하고 주를 위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만족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자기 영광을 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잘 살피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도 여러분 속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고 하시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걸 자기도 속는다니까요.
여러분, 죄의 뿌리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을 향해야 될 우리를 끊임없이 자기를 향하게 만듭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고 자기 만족과 기쁨을 구하게 만들고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심지어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자기 연민조차도 죄가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될 우리를 자꾸 자기를 향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1절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32절, 33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다시 말하면 교회에 속한 사람이나 세상에 속한 사람 모두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더 극단적으로 그들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구체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고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면서 거치는 자가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서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결국 33절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러한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삶이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지침은 11장 1절 말씀인데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든 예수님을 본받는 쪽에 선택과 결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도 매이지 않으시는 참으로 자유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고 절제하시면서 결국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유익,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선택과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했다는 걸 말합니다. 바울은 자유인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철저히 율법을 지켜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자신의 그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코자 자기를 절제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이러한 삶을 살았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자유에 대한 바른 선택과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지나치게 자기에 대해서 관용적인 태도로 합리화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지나치게 예민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방종으로 흘러가 버리거나 아니면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양심이 속박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든 나의 유익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함께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과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의 본을 따르는 그런 선택과 결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자로서의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길입니다. 이 말씀 꼭 염두에 두고 살아가셔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유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